반갑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추석 명절이 있어서 잘 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로움이 있어서 이 학기도 주의 은혜로 아주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시작한 사람들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식어버린 심장에 다시 불꽃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젊은 날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빚어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모여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깨닫게 하셔서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만남이 있는 자리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시종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시거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실 때는 그 역사의 무대를 여러모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의 국면을 위해서 그 무대를 바꾸고 준비하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양을 보든 서양을 살펴보든 역사를 읽다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든 일반 세속 역사든 동일합니다. 얼마 전 끝났던 정도전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도전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가 설계했던 조선은 500년을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고려 말에 이색이라는 사람이 그 부패한 중앙정부에 실망한 나머지 낙향하여서 사람들을 키웠죠. 그 사람들을 키운 인물들 중에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이 나온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이색 문화에서 준비되고 그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속 역사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한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한 사람이 준비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으로 가서 또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 칼빈이라는 인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칼빈은 개신교 500년 역사를 여는 인물입니다. 정몽주가 조선왕조 500년을 열었다면 칼빈은 개신교 500년을 열어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흥미롭게도 23살까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가 카톨릭 교회의 관리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장학금으로 20년 내내 공부했습니다. 20년 내내 공부하고 당시 귀족들 자제들하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가톨릭 성당에서 나오는 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에 의해서 가톨릭 신학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 가톨릭 신학과 대치되는 새로운 개신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중세 말에 만들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킬 수 있는 한 인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딱 내놓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전에 일정 시간 오랫동안 감춰놓으시고 준비시키시는 기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를 딱 해놓고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새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딱 준비시킨 다음에 딱 등장시키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역사의 국면이 바뀔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용히 준비시키시고 딱 역사의 길이 열리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모세가 그 중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120년 인생을
8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4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준비하는 데 쓰시고 나머지 3분의 1을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40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이 세계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0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된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불이 점점 타서 이게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은 계속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치 다 타고 재가 되어버린 모세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식어져 버린 모세의 심장에 다시금 꺼지지 않는 불꽃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만나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어 주님의 손에 불꽃처럼 이 시대를 위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로 광야 학교에 입학하라.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날은 특별한 날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그의 인생의 과정에서 보면 어느 날이죠. 그냥 어느 날이에요. 그냥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40년 전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정치적 망명자가 된 채로 이집트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 광야에서 루엘이라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제사장이 아무래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기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사위로 삼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딸에게 결혼을 시키고 그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사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미디안 광야 루엘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 이름 없는 필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 생활 40년이 흘러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틀림없이 오늘 같은 별로 변화가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광야에서 양치는 것이 전부예요. 처음에는 왕궁에서 맨날 번잡하게 살다가 양들과 함께 자연 속에 있으니 좋구나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양들 따라다녀야 되고 양 똥쳐야 되고 그죠? 양들 먹이 있는 곳 찾아야 되고 그 일이 매일매일 또 반복되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날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게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평범한 광야의 할아버지 모세를 이집트에 압제받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으로 이끌어낸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팔팔한 40대 청년의 때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인생이 저물어가는 80대 노인이 돼서야 그 일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쓸데없어 보이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즉 80년 전에도 이미 바로의 압제는 강력하게 일어났고 애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는 이미 그 고통이 올라갈 대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적기라고 보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40년을 더 흘러가게 해줬어요. 이제 점점 더 힘들어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할 사람 모세를 왜 쓰시지 않고 광야에 처박아 두었는가
그를 썩 키셨는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 대한 인식입니다. 모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우 비극적이고 불우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일정 기간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워보냈을 때 이집트의 공주죠.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마침 아기가 없는 그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 공주의 손에 자라는 이집트 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젖을 먹여 키움으로써 모세의 어린 시절의 일정 기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받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후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성장했는데 그에게는 왕궁에서 생활하는 사람답게 최상의 음식과 최상의 환경과 최상의 교육이 제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란 한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였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 전체를 이끌어갈 큰 틀에서의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섭렵해야 했을 것이고 또 육체를 키워야 됐을 것이고 좋은 음식과 좋은 서비스 속에서 떠받들려 왕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장차 이집트 차세대 리더로 양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 안에는 두 가지 정체성이 통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이란 어머니가 그를 젖먹여 키울 때 젖을 먹이며 그에게 늘 들려주었던 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부당하게 압제받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 분노가 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모세는 몸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방에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치 지도자는 곧 군사 지도자였기 때문에 몸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는 혈기방장한 40대 청년의 힘으로 단숨에 때려 눕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집트 왕자고 이집트 왕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그는 또 정세를 살피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모세가 끼어듭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모세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네가 이집트 사람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 일에도 끼어들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느냐? 라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모세는 그저 이집트 왕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집트 사람을 관리자를 쳐서 죽였다는 이 사건은 이집트 전국의 왕자의 살인 사건이라는 정치적 파장으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권 후보 영순위 중에 한 명인데 이건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장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죠. 반대쪽 진영에 공격을 했고 결국 바로가 그를 지명수배를 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도 아니요 이집트의 왕자도 아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광야에 숨어들어 속절없이 4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시간들 동안 그는 어느 날부턴가 왕자로 품었던 꿈과 비전, 왕자로 품었던 이집트에 대한 비전, 왕자로 품었던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공헌하려는 그의 열망들이 조금씩 사그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요, 부당하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실현할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도 사그라들어갔습니다. 그는 그저 말 못하는 양떼들을 뒷바라지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름 없는 평범한 시골 아저씨가 되더니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할아버지, 이제 그의 인생은 정말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려서 이제 아무런 꿈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80세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세의 생각은 먼 옛날에 40대 혈기방장할 때 열정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는 이제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족하는 삶에 익숙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 시간이야말로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빚어지고 담금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모세는 비전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그 열정을 실현할 만한 힘과 지위도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죠. 비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가 살겠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때려 눕혀서라도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있어도 지위와 힘이 없으면 못할 텐데 그런 힘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모세를 왜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데 그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쉬워서 우리를 불러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힘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너무 아쉬워서 좀 와서 그 힘과 능력을 좀 보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와, 이집트 왕자신데 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신의 일을 실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며 배웠던 세상적 리더십, 세상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지워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준비되고 있었어요. 사실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자, 비록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떠날 생각은 없어요. 그냥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부르짖긴 하지만 이 부당한 압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탈출하여 나가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눌러 앉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냥 뭐 어떠겠나,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점점점 쌓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푹 썩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인계량이 차오른 거예요. 모세가 준비된 80세 준비된 그 시기가 이스라엘은 이제 떠나야겠다, 이집트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뻥 맞아 떨어진 거죠. 하나님은 한편으로 모세를 준비시키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에 썩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40년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준비되는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시에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 시점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오늘의 대한민국, 또 오늘의 세계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급격하게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그게 지금 가장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죠. 20, 30대 젊은이들.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구조와 시스템들이 그렇게 고착화되기 때문에 아주 바늘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그걸 알기 때문에 현실에 촉각을 세우고 어떻게든 그 거리를 돌파해 나가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돌파구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가들이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참으로 무력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인 세월호 사건도 특별법조차도 아직 입안조차도 못하고 법안조차도 통과 못 시키고 그 사람들 그 문제를 풀어갈 사람들도 뽑아내지 못하고 5개월이나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방향을 잃고 물질주의에 무릎 꿇고 쾌락주의에 무릎 꿇고 상대주의에 몸을 내맡긴 채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그저 시대의 조류를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이들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20대는, 요즘 젊은이는, 또 요즘 젊은이들을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타합니다. 우리 20대는 시대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했는데 왜 요즘 20대들은 자기 문제밖에 모르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이들이 이런 구조적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며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일어서도록 사랑으로 돕고 기도하는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젊은이들이라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때 분명한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새로운 소망의 역사로 이끌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걔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좀 해보려나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날 방법도 보이지도 않고 점점 압제는 강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그 일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들이 정말로 그 상황에서 나와야 된다는 필요를 깨닫도록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구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준비된 모세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결코 후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향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인데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 땅에 임하는 쪽으로 성취되어 간다는 역사관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국면, 역사의 한 국면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차근차근 착착 당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시대의 한계와 문제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절박감이 생기기까지 우리들을 끌어가고 있으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다들 어느 정도로 피부로에 와닿게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문제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실체, 우리가 벗어버리고 뚫고 나가야 될 어떤 적, 이 시대의 우리의 가장 심각한 과제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에다가 있거든요. 지금 노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밥 먹고 살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부당한 억압을 하고 있는 이집트의 압제를 벗겨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내가 노예로 하루를 더 먹고 사냐? 이 문제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좁은 국면에서 그래도 나 한 사람이라도 먹고 살까? 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실체를 정확히 볼 때까지. 그래서 정말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워서 뚫고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는 끌고 가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힘든 단계에 왔습니다. 저는 그게 많이 느껴져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느끼고, 제가 가정,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교제하면서 느낍니다. 50대는 50대대로 굉장한 위기감이 있어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지금 가장 절정에 있는 사람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자기의 남은 그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는 불안감이죠. 40대들은 그런 50대들을 보면서 뭘 준비해야 되나 불안해요. 30대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30대들은 20대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계 제로예요. 시계 제로. 시계 제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 뚫긴 뚫어야 되는데 뚫리지가 않으니까 다들 너무너무 힘든 거죠. 10대들은 어때요? 제 아들이 10대인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힘들어요. 우리 교육이 너무 애들 힘들게 하기 때문에 왜 힘든지도 모르고 애들 너무 힘들어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주려고 애써요. 아유, 그냥 힘든데 뭘 내가 더 스트레스를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문제의 실체,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방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본이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감을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한 정치 경제학자가 신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 굉장히 막 팔리고 있죠. 웬 21세기의 마르크시즘이래요. 그거는 그만큼 지금 뭔가 밑바닥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 하나님 자리에 이런 것들이 올라서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다 지배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방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없고 진리가 없고 길을 알지 못한 채로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명확하게 싸워서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는 싸움,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억압의 실체를 10재앙을 통해 드러내시죠. 차근차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씩 벗겨내시죠. 다 벗겨내시고 마침내는 200만 명의 자유민을 만들어내시죠. 그 어떤 것도 억압받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한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나가야겠구나 정말 결단할 때까지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세대들이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대안을 꿈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저 나 한 몸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을 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되고 어떤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동의될 때까지 저는 이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바꾸자! 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속화될 것입니다. 왜냐? 아무도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심해져 가는 거죠. 이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지 아니한 영적인 문제가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런 명확한 그 인식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끝에서 그렇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이것입니다, 여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준비된 메시지와 준비된 삶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던져줄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준비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옆을 보세요. 이 사람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은 지금 광야에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서 그 때를 위해 준비되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광야 학교 홍보 및 리크루팅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야의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학교는 자기 중심성이 죽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학교입니다. 광야의 학교는 자기를 주장하고 섬김을 받는데 익숙하고 그것을 위해 살던 데서 죽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그 사람의 중심을 바꾸는 학교입니다. 광야의 학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일다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지향하던 삶에서 죽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세상의 주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의 뜻과 나의 인생의 방향을 초점을 맞추고 그 뜻에 나 자신을 철저히 순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학교입니다. 광야의 학교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죽고 내가 선 자리가 어느 자리든 간에 주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면서 진리와 사랑으로 사람들과 세상에 감화를 주며 변화시켜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학교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리로 가려는 마음에서 죽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사람들이 보던 인정하던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학교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왕궁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100대 1이에요. 여기는. 근데 하나님의 학교에 훈련받고자 하는 학교는 항상 미달입니다. 없어요. 누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학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철저하게 순복하는 학교, 내가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돈과 물질과 권세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순복하여 다른 사람을 섬겨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 그런 학교, 그런 훈련받는 학교, 누가 과연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 입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광야 학교 가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 입학하시면 돼요. 수시 모집.
상시모집. 언제나 맘만 먹으면 입학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광야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왕궁학교는 무익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왕궁학교 나왔죠. 이집트 왕궁 40년 살았습니다. 그 나름의 쓰임새는 다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면 그것도 성실하게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만 있고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진정 이 시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학교는 제가 볼 때 선택 코스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학교예요. 그러나 광야학교는 필수 코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아주 높은 교육 수준과 탁월한 준비를 통해서 세상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쓰셨어요. 그러나 19세기에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무디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궁학교는 선택, 광야학교는 필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1대1로 고독하게 서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자기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이 죽어가는 시간을 거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위대한 당신의 일을 하려고 지금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광야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로 원서 내시고